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흔히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주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주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 자판기를 이용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자판기에 돈 넣으면은 라면도 끓여준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계란 후라이도 해준다고 합니다. 참 편안한 세상이죠. 동전만 넣으면은 라면이 나오고 계란 후라이가 나오고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판기로 여기진 않으세요?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막 쏟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뭘 원하기만 하면, 또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막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믿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배경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그리고 자유가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죠. 그때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기복신앙, 부흥신앙, 축복신앙, 이게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의 산업화와 한국의 경제 부흥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앙이 상당히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이 물질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진실되게 주님 따르고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육체의 아픔을 경험했다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회복을 경험했었던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이 고통당할 때, 자녀에게, 부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간구하여 기도해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 가운데에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게 되면 그런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다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의 대부분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셔?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물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면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먹여주셨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고요. 버림받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 예수님 곁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 예수님은 살리셨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몇 명인가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재판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고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생선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닌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이중성, 도대체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나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비록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될까요? 이 질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회복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확립하는 것은 정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던 그 주간에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번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이 거룩한 한 주간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많은 일련의 아름다운 사건, 그래서 이걸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되돌아보는 건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운명이 펼쳐질 걸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잡혀서 그래서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성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안 들어갑니다. 도망가요.
야, 나 거기 가기도 싫어.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뭐 멀리 도망갈 거예요. 모른 척 하겠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고난이, 절망이, 죽음이, 비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자세, 그분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게 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게 보일 거다. 그러면 그걸 좀 풀어 갖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무슨 일인데 이거 남의 걸 풀어 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어떤 제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주인이 물었겠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전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제자들의 말처럼 풀어줍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겠죠.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겠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평상시에 보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안장으로 삼아 예수님을 앉힙니다. 고대시대 때에 이렇게 나귀 위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행위는 나귀에 타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길거리에 깔고 자기의 옷을 땅바닥에 깔고 그거를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한다. 그 극존칭이죠.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땅에다가 펼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때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기적적인 일들, 말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다 했습니다.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서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연출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할 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예언의 성취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 이런 게 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파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계획이고 섭리냐는 거예요.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경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는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아픔만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은혜스럽고 강건하고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평안한 삶을 계획하셨고 꿈꾸셨고 섭리하시지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마련하셨지만 우리가 욕심이 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잘못됐거나 그건 아니죠. 결국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제 갈 길로 마음대로 욕심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저는 살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오고요. 배신을 당하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난과 아픔에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 5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더 멋지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말로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다 정복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이에요. 승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속죄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가랴서 9장은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나귀를 세 단어로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귀, 두 번째 멍에 매는, 세 번째는 짐승의 새끼, 이렇게 구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한 단어죠.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귀는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의 말이 승리자,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나귀는 이것은 낮고 천한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장군이, 능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건 그것은 나귀처럼 보잘것없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겸손히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요즘에 미국발 이 경제 전쟁이 세금 폭탄 이런 거 보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는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힘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그리고 돈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지 못한 나라에게 이 위세를 가하고 그리고 권력의 힘을 보여주고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든다고 해서 한반도 땅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남한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힘의 균형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이 핵폭탄 무장하면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계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까요? 부부가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싸움을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자기의 이 자존심을 강하게 이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만 남나요? 이거 강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다 그렇죠. 힘과 힘의 대결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평화스러운 나라,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행복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걸 아셨어요.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강력한 무기가,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 싶고,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권력자들이, 거기는 재력가들이, 거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 가진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현상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분명히 그들이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체포당해 죽을 걸 아셨지만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걸 내려놓으시고 그들에게 겸손의 모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나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굴한 것 같고 나약한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가진 것 없는 자, 나약한 자가 자기 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왕은 진정한 왕은 그것은 겸손과 나귀를 타고 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경제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허망하게 체포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망을 한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분인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있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권력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나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많이 배우고 멋진 배경 좋은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여러분과 제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고난과 아픔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이, 평화의 사람만이 강한 세상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평화의 마음이, 그렇게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 결국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것 아닐까요? 아멘.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목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강하게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내 지위를 이용해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진짜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과 갈등과 싸움이 난무하는 이 시대, 더군다나 우리나라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진영 간의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과 싸움이 많나요? 이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싸움을, 갈등을 정말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 주간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귀 위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평화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무기가, 돈이,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돈과 무기와 권력은 싸움만 유발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의 권력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마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평화의 주님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이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분위기가, 평화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